혹시 뮤지컬 버스라는 연극을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조금은 오래된 연극이기는 한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끄러운 시골 동네 사람들을 싣고 산길을 굽이굽이 돌아가던 길에서 갑자기 버스가 브레이크 고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한쪽은 절벽, 한쪽은 낭떠러진 내리막길을 요리조리 간신히 피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계속 가다가는 틀림없이 한쪽으로 치우쳐 버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찔한 순간 다행스럽게도 충돌 완충을 위한 건초더미가 하나 앞에 보였습니다. 살 길은 바로 저기다 하면서 그곳으로 돌진하던 중 버스 기사는 건초더미 앞에 선 물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 아이 하나가 자기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드는 것입니다. 버스가 아이를 친다면 그 아이는 틀림없이 죽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아이를 피해가면 버스 안에 있는 승객 7명이 목숨을 지킬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버스를 이끌고 내리막길을 운전하던 기사는 마침내 승객 7명을 살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건초더미 앞에서 서서 버스를 향해 손을 흔들던 한 아이를 희생시키기로 하고 아이를 치고 넘어가 건초더미 속에 버스를 세웁니다. 7명의 승객은 안전하게 생명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명을 위해 차에 치인 아이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생명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한 아이의 희생 때문에 기사를 포함한 8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승객들은 가까스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죽은 아이 곁으로 가 미안한 마음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뜻밖의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자기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기사가 희생시킨 아이가 다름 아닌 기사의 친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기사는 7명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 사랑하는 자식을 희생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 손으로 치어 죽일 때 그 기사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습니다. 이 감동적인 연극 뮤지컬 버스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스위스에서 일어났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뮤지컬 포스터의 글귀가 이렇습니다. 나의 생명은 다른 이의 죽음 때문이다. 의외의 구원을 경험한 7명의 승객 모두는 충격 속에 새로운 인생의 길을 찾아 버스를 떠납니다. 뮤지컬의 엔딩곡에는 이런 감동적인 가사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사랑했기에, 누군가가 희생했기에 이제 우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대림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희생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억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장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하셨을 때 두 가지 상식을 깨트리는 파격을 행하십니다. 첫째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당시에 이름도 존재도 없던 나사렛의 촌마을에서 구세주의 잉태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둘째는 세례 요한의 출생처럼 제사장 집안 같은 당당한 명문가가 아닌 평범한 집안의 약혼한 처자를 통해 구세주가 오신다는 소식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이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사람을 쓰시고자 하실 때 명문 가문 엘리트가 아닌 시골의 이름 없는 곳에서 찾아내신 것입니다.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거둔 자가 아니라 공부를 잘하고 능력 있는 것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라 아주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당신이 쓸 종을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 마리아였을까요? 당시 세계의 수도였던 로마에는 구세주의 어머니가 될 만한 소양 깊고 기품 있는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일컬어져진 그런 시골 마을의 10대 소녀를 구세주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10대 소녀라 그러니까 말이 안 될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10대 소녀들이 미리 정혼하고 결혼을 했지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8절에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성경은 그녀가 선택된 이유를 은혜를 받은 자라고 기록할 뿐입니다. 1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그녀는 누구보다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리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역사로 인류의 구세주를 잉태했던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성령님이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에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먼저 37절은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38절은 그 말씀에 대한 마리아의 순종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일어날 놀라운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천사로부터 자신이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자신의 친족인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합니다. 엘리사벳은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임신하게 된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의 아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미리 선포하는 사명을 가진 세례 요한입니다.
마리아는 그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기적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살던 나사렛에서 엘리사벳이 사는 마을까지는 약 140km 떨어져 있기에 걸어가기에는 여러 날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홀몸도 아닌 마리아가 최소 닷새 이상을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근처인 에인 케렘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네로 현재 그곳에는 세례 요한 탄생 기념 교회가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문안하기 위해 그 먼 곳을 강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방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무리까지 해서 엘리사벳을 만나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천사로부터 들은 소식, 즉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들을 임신했다는 소식이 처녀로서 임신한 마리아에게 위안이 아닐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 나이 많아서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이 마리아처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엘리사벳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든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방문하여 그녀의 환영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때 엘리사벳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태중에 있는 요한이 마리아의 문안 인사를 들을 때 기뻐서 뛴 것입니다. 이에 성령으로 충만한 엘리사벳은 마리아와 태중의 아이가 복되다고 외치며 자신의 아이가 기뻐 뛴 사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엘리사벳의 이야기 중에는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아이가 엘리사벳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43절 말씀입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내 주의 어머니라고 마리아를 지칭합니다. 둘째로 태어나실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 인사를 받을 때 복중에 있는 요한이 띄었다는 사실로만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45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서를 쓴 의사 누가는 그가 쓴 이 누가복음과 또 후에 쓴 사도행전의 모든 기록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의 기록과 그가 이루실 성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사벳에게 놀라운 말을 들은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마리아의 찬양은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오랜 기도 끝에 아이를 낳았던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찬양과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누가복음의 마리아의 찬양은 누가복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47절 4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기 구주이신 예수님의 잉태는 전적으로 비천한 여종을 향한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호의가 바로 은혜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가 은혜였다면 구세주 예수님을 오늘 우리 마음에 모신 것도 동일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나의 어떤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 편에서 내게 주신 선물. 그렇다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나의 비천함, 나의 죄됨을 안다면 오늘 성령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품고 살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놀랍게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비천한 여종을 하나님께서 돌보셨다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약한 여인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유대 사회는 물론 로마 사회에서도 여자라는 존재는 멸시를 받는 소외된 계층에 속한 자였습니다. 물론 유대 땅에 있는 다른 이방 여인들보다는 나았지만 여자들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누리는 그러한 특권들을 결코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을 통하여 이러한 여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찾아가셨는지를 다른 복음서보다 더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의 장모의 치료 이야기,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 용서받은 죄 많은 여인의 이야기, 야이로의 딸, 혈루병 여인, 마리아와 마르다,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 등등 예수님께서 연약한 여인들을 찾아가셔서 병을 고치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선물로 주시는 그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주님은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아니라 연약하고 가난하며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의 질서가 새롭게 변화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1절에서 53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강한 자가 이기고 승리하던 세상에서 약하고 가난한 자가 환영받는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의 위계 질서가 새롭게 뒤집힌다는 역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실제적으로 다 졌다고 생각한 경기가 9회 말에 아웃 하나를 남겨두고 완전히 역전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역전은 운동 경기에서 질 수밖에 없어 보이는 자가 결국 가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누가복음 6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처럼 성경은 영적인 구원의 질서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세상의 권력과 재물에 있고 없음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가난하며 억눌린 자들이 구원받는 대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에서는 먼저 된 자였으나 나중되었습니다. 다윗은 나중된 자였으나 먼저 된 자가 되었습니다. 하만은 먼저 된 자였으나 나중되었고 모르드게는 나중된 자였으나 먼저 된 자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비천한 자신이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된 것이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로 된 것임을 노래한 것입니다.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시고 연약한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며 찬양하고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합니까? 우리같이 연약하고 능력 없는 자들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평범하다 못해 비천하기까지 한 여인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그 겸손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메시아를 잉태했다는 사실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고 자신의 능력 없고 비천함을 고백하는 순결한 여인, 그러한 여인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늘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다고 교만해하는 자를 통해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쓰실 때도 그러셨습니다.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당시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하던 가말리알 학파에서 율법을 공부했을 때 글을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오히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추구하던 인생의 가치관과 스펙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철저하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바울,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바울, 그렇게 연약함과 무능함을 고백하는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아직도 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려는 어리석음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세상의 힘에 의존하며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잘났다고 뻐기는 여인들을 물리치시고 나사렛의 이름 없는 처녀 마리아를 메시아의 어머니로 택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전되게 하십니까?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 사라, 리브가, 라헬, 한나, 오늘 본문의 엘리사벳에게 이르기까지 이 여인들은 아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기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여인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긍휼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역전시키시고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인간의 기대 밖에서 일어납니다. 왜요?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 인간의 운명을 역전시키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잘났더라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못났더라도,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아무리 연약하고 무능할지라도 결코 움츠리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탈무드의 내용 중에 이런 천지 창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실 때 정의의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사람들은 세상을 불의하게 만들어 놓을 것이라 하면서 반대합니다. 진리의 천사도 와서 말하기를 사람들은 세상을 거짓되게 만들어 놓을 것이라며 반대합니다. 성결의 천사도 와서 말하기를 사람들은 세상을 추하게 만들어 놓을 것이라며 반대합니다. 하지만 긍휼의 천사는 와서 그래도 사람을 만드셔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만일 그들이 세상을 불의하고 거짓되고 추하게 만든다면 자신이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서 불의하고 거짓되고 추한 마음을 돌이켜 주님 앞에 다시 의롭고 참되고 거룩한 마음으로 회복시킬 것이라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능력의 주님께서 비천한 여정을 돌아보셔서 만세 복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하나님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서서 힘차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대림의 계절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